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기간이 짧게 해도 10년, 길게 보는 학자는 12년, 15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부터 이곳으로 옮겨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에 마치 무슨 추술처럼 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다가 빼앗기고 그들이 감당이 안 돼서 돌려보낸 것을 마지못해 키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출발하는 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참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면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언약궤를 성 안으로 안치하는 일을 위해서 뺀 군사들을 준비하고 호위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었죠. 더불어 다윗 자신도 그냥 이 일을 진행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앞서서 앞부분에 나와서 악기의 연주를 듣고 춤도 추고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쭉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이 일을 그냥 막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이 법궤 안치를 위해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을 출발한 법궤가 이제 나곤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이상하게 비틀거리며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법궤가 이 거룩한 상자가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됐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우사는 법궤가 땅에 곤두박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궤를 움켜잡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법궤 운반을 책임졌던 이 우사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이 돌발 상황에 우사의 대처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상을 주어야 될지도 모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우사는 현장에서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아니 그렇게 좋은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뜰살뜰 잘 준비했고 새 수레도 마련하고 3만 명의 군사를 빼어 호위하게 하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왜 이래?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온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기뻐하고 일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처럼 진노하셨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웃사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이나 사건에 너무 집중하면 이 일을 통해 주시려는 교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충격적인 죽음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을까요? 우선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가 부른 비극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여러분 너무 심각하시니까 제가 맨날 했던 얘기를 하나 또 해야 되겠죠. 유전을 발견해서 큰 돈을 번 젊은이가 어머니 날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머님 홀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를 갔더니만 세상에 특별한 새가 한 마리 들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시편을 다 외울 줄 아는. 근데 참고로 로마서는 못 외웁니다. 이 새는. 그래서 이 새를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신앙생활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의 감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야 참 고맙다. 네가 보내준 새는 정말 맛있더라. 그러다. 요거 또 들어도 재밌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법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무시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민수기 4장 15절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이 거룩한 언약궤를 운반할 때 몇 가지 규칙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정하신 첫 번째는 수레에 맬 수 없습니다. 태울 수 없고, 이 일을 맡은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고리를 끼워서,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거룩한 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엄연히 언약궤와 상관해서 주어진 그런 율법이었습니다마는 이 일을 주도하는 다윗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지가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규정을 무시한 채, 율법을 외면한 채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고 또 그것을 손으로 만지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무지라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다. 교통승경 만나서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 유턴 안 되는 줄. 성경은 조용히 딱지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끊어주고 사라집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지가 무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대의 말씀에 대한 이 무지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후부터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성립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 행위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혼란했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무질서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10년 넘는 시간을 다 거들나고 쫓겨다니면서 그럴 겨를이 있었을까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수레에 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을 옮길 때 이렇게 수레에 덜렁 실어서 옮겼습니다. 참 편리한 일이죠. 너무 간단하고 뭘 꼬챙이에 고리를 껴서 메고 진전 속도도 너무 느릴 텐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엉터리를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우사라는 한 사람의 이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라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엉망진창의 이스라엘의 무지를 하나님은 깨트리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사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불상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그릇된 행동, 그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요 징계였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의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아니요. 열심은 방향이에요. 강도예요.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게 나아요. 강도는 열심이 없어야 돼요. 해적은 열심이 없는 해적이 낫습니다. 막 훔치고 죽이는데 너무 열심히 충만하면 더 어려워지죠.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 신앙을 내몰아 갈 수 있습니다. 착각 속에 눈치도 채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하나님도 언짢아 하시는데 방향을 놓치고 열심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번영의 관건은 하나님입니다. 목동이 뭐가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 그것도 이렇게 찢어져서 12지파 남북으로 나누어진 무슨 힘이 있고 초라한 족속인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건 구호가 아니라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는 이유도 사실 그런 중심인데 정작 알맹이는 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뭐가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 나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 것 내려놓고 그 하늘나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데 만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 무지와 편견을 날려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냅다 달려가면서 주변에 먼지 다 일으키고 그러나 신앙인은 그런 열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더 많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무슨 채널 한국 전 세계 최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말씀의 간섭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더 늘어났습니다. 홍수 때 온 천지가 물에 잠겨 다 떠내려가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온 세계 목회자의 설교를 다 꿰차고 비판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이런 예를 교회 안에서 찾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부뚜막에 소금을 25만 5,500가마니를 들여놨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였어요? 부엌만 비좁지. 한 스푼이라도 그 소금을 떠서 국에 넣어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첫 번째, 교회만 다니는 미신적인 신앙을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아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책 가끔씩 들여다보고 마치 무당한테 구단판 한 것처럼 괜찮겠지, 봐주겠지, 안녕하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법궤만 끼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전투에 나갈 때 그렇게 법궤 몰고 나갔다가 빼앗겨서 하나님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전후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감당이 안 돼서 돌려보낸 법궤를 둘 곳이 없어서 70년째 자기 집에 두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좋은 일도 없고 간증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뭐예요? 초상난 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불과 3개월을 모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이 두 인물을 은연중에 비추어 줄까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가 그 동네 제일 가난했는데 3개월 후에 그 집에 나올 때는 가장 부잣집이었다. 사학자가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왜 그랬을까요? 오벳 에돔은 바른 신앙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비나답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맡아서 보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비나답은 참, 오벳 에돔은 어떻습니까? 왕이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다 이 사고가 나니까 다윗조차 두려워서 주저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 무슨 제사장 고아자손들 중에도 아마 나는 못 가져가, 모두가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때, 못 모시겠다고 발을 빼는 그때 기꺼이 손들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진심이 필요해요. 믿음과 진심이. 그래야 사람도 감동되고 하나님도 감동되고.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만도 다 하나같이 성전에 문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린 치사하게 이 문지기를 볼지 모르지만 정말 영광스럽게 여겼던 직분인데 다윗 당대에만 이 고아 자손 중에 62명이 문지기로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그래서 오래가 아니라 바로가 중요해요. 바로와 오래는 의미가 없어요. 각질이 두껍다는 뜻이지. 여러분, 두 번째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 성경을 알아야지.
내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당신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제대로 알고 있나? 저도 잘 몰라서. 아니 설교를 하면 그 지명이 딱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세요? 매번 지도를 보여줄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열어놓고 믿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그건 다 꽝이야. 다 이렇게 자기는 예를 쓰는데 불편하게 하는 거고 어디서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늘 봐왔던 일이고 새 수레를 준비했으니까 우선은 괜찮은 것 같고 부지런히 듣고 읽고 암송하고 롬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데 성경에 눈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생겨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설교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우리의 고민인데 그 뜻과 가장 적게 씨름하는 비결은 성경을 아는 겁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보고이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할 아이를 두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애를 초등학교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집이 있나요? 아니 얘를 우리가 초등학교 보낼까 말까 대표 한 명만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유치원도 보내고 당연히 초등학교 보내고 당연히 중학교 보내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모자라 유학 보내고 대학원 하고. 여러분 지금도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모여서 인문학 배우고 독서 토론회 하고 원래부터 잘 뛰는 줄 알지만 새벽마다 그들이 달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누림은 배움과 정비례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얘기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근심의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들이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즐거이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가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심지어는 거룩한 환상과 계시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방향은 변화받지 못한 상태다. 왜 그럴까? 자, 지금부터 중요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사용하시는 중심 도로 중 하나로 결코 들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심 도로가 바로 성경 공부다. 찬송하고 거룩함을 꿈꾸고 환상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변할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변화의 메인 도로로 들어가는 그 첩경이 첫 도로가 바로 성경 공부인다. 이 도로로 들어서지도 않은 채 변화를 꿈꾼다.